자, 예수님의 어떤 인간의 면을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여기 특별히 이 부분은 제가 밑줄 한번 그어놔 볼게요. 예수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물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이제 좀 불쌍히 여기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마가복음만큼 리얼하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부 나오는 장면들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 이게 여러분 낯서실 텐데, 근데 이 낯선 장면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괜히 화를 내시는 장면이 왜 화를 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 마가복음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 화를 내신 장면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이 같은 장면은 마태나 누가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화 안 내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그 아픈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5절에 보시면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일종의 이제 안식일 어떤 논쟁에서 나온 그러한 어떤 말씀입니다. 5절을 보시면 노하심으로 라고 나와 있죠. 화를 내심으로. 예. 그 다음에 우리 10장 14절을 보시면은 이 장면도 좀 낯설어 보이기도 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또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 장면을 막았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분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왜 이런 일 가지고 예수님 화를 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누구든지 그렇게 질문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화를 내시지 여기에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이 여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을 우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화를 내셨을까 이 장면에서 이 질문까지 우리가 답해보면 자 14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어린아이들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한 그러한 자들이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어린아이들을 물리적인 어떤 어린아이들이다. 정말 그대로 어린아이들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황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 그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속성은 이들은 굉장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는 여인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 외에 적지 않은 사회에 소외된 자들이 사회적 약자죠. 예수님은 항상 사회의 강자의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약자 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어떤 사회적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사회적 약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됐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더 풍부하게 복음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게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는 장면.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6장 6절을 보시면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제가 갖고 있는 개혁성경에서는 놀라워하셨더라. 뭐 이렇게 marveled, 영어로 말하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6장 5절 같은 곳이니까 한꺼번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권능 행하시는 어떤 한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인데 6장 5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 물론 이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죠. 예수님이 권능의 어떤 행하심의 한계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표현까지 마가는 쓰심으로 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 정말 권능을 행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통해서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능 행하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설명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까지 이제 곁들여 쓰므로 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까지 나타내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장 21절을 보시면 여기 사랑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젊은 부자 간원이 가에 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맥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젊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고위 관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이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지 못했던 이 결론에 이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일부를 보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마가복음의 어떤 예수님의 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관한 어떤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목이죠. 11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장 12절을 보시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시는 장면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시는 이러한 장면들 역시도 마가복음에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정말 전혀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구나 하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누군가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정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또 배고파까지 하시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심에 있어서 또 어느 정도의 한계도 보이셨다. 왜냐하면 상대 쪽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부분들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 어떤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우리 넘어가서 비밀에 관한 모티브가 언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비밀에 관한 모티브가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틀에서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다름 아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자꾸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비밀에 관한 모티브가 언급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선 마가복음 순서대로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0부터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맥락 속에서 이제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즉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주었으나 외인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우리가 이제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는 그 비유라고 하는 헬라 파라볼레인데 이 파라볼레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수수께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이제 불가해한 수수께끼죠. 불가해한 수수께끼라는 의미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상황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오직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 때만이 이 우리의 행위가 설명 가능한 것이지,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아주 비밀이 됩니다. 몰라요, 뭔지를. 예, 그런 측면에서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비밀에 관한 어떤 모티브를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른 측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을 보시면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문둥병 고침을 받은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이제 보시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43절, 42절을 보시면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43절을 보시면 예, 5장 43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리고가 아니고 예,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 딸이 죽은 상태에서 소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7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 우리 1장 43, 44절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자 5장 43절은 죽어서 살아난 자. 사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문둥병은 누구만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둥병은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지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깨끗해졌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염두에 두세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5장 43절 죽음에서 산 자를 이야기할 때 죽음에서 누군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걸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냐 하면 그래서 그게 위험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분은 지금 우리 기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분을 더 칭송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분을 더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고 또 예수를 따랐던 얼마 되지 않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기까지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소문들이 너무 빨리 나게 예수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게 이 목적이 아주 순탄하게 가기에는 위험스러운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빨리 세상에 소문나게 되면 로마로부터 아니면 교회의 유대교의 권세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위험을 당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5절, 34절, 3장 11, 12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이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귀신들 향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발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걸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이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모든 이 말씀들의 배후에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에 관한 모티브가 마가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가 살폈고,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저희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